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힘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기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새벽 3시 일어나서 횟수로는 10년째, 이제 또 9년 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되나요?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또 그들이 그래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요즘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제 지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새벽마다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이 성도들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 기도가 거의 노가다급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말이죠, 번아웃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차 목사야, 너 혼자 기도한다고 되겠냐? 당사자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해야지.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미신처럼 거기에 확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설교를 100번 1000번 듣는 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요즘 와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2-3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삶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는 내 기도보다는 공동체, 나라와 민족, 가정,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여 놓고 말이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발에다가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긴 옷을 질질 끌면서 사람 많은 시장 어귀에서 2 손을 들고 주여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남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렇게 화려하게 기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형식적이고 혼자 말이죠, 뭔가 대단한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권사님 말이죠, 수첩에다가 말이죠, 뭐 다닐 때마다 막 적어요. 권사님 뭘 적으세요? 그랬더니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보이는 사람마다 말이죠,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 권사님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말이죠, 새벽마다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글쎄 제가 뭐 저를 위해서 뭐 그렇게 특별히 기도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죠. 성도들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질병 이런 걸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업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들이 막 잘 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말이죠. 저는 말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그 사람은 축복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막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게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손해요, 이익이에요? 큰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축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사들을 가만히 보면 목사들은 다 저 같아요. 자기 기도보다는 다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목사들이 나중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들은 맨날 남을 위해서 말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엇으로 풀으냐? 가서 말로 풀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푸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말로 말이죠, 어떻게 잘 말해가지고 말이죠, 논쟁하고 언쟁하고 이래가고 풀으면 그게 잘 돌아갈 것 같지만, 그게 말이죠, 다툼을 일으키고 말이죠, 나중에 보면 또 실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가 풀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풀어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의 목적이 뭐냐, 그 성격이 무엇이냐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왜 모이냐 이거죠. 왜 모인대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회의를 1시간 했으면 기도는 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의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구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머리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게 머리 좋은 거예요. 근데 말이죠, 안 되는 사람은 말이죠, 기도는 없고 내가 뭘 해보려고 말이죠 막 했는데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일하는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제가 일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이죠, 청년 때,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청년 때 너무너무 신앙생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뭐 했느냐, 그때 말이죠, 맨날 모이면 강원도 시골이니까 그때는 사실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 맨날 모이면 말이죠, 찬송을 막 1시간씩 막 찬송을 모여서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얘기 듣고 기도하다가 전사님도 없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막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때 신앙이 많이 자랐고 그랬어요. 체험도 많이 했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한 7, 8년 지나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기니까 이제 돈도 좀 생기고, 저도 삼성 메디슨에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찬송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모이면은 돈이 많으니까 이제 카페 같은 데 가고 이제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리석었죠. 그 교회 차 끌고서 야 타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동해안 가서 말이죠, 회 먹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다녔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말이죠, 야 재밌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더 잘 될까? 그렇게 한 1, 2년 되다 보니까 말이죠, 청년들끼리도 서서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막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질투가 생기고 막 그러더니만 말이죠,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다른 거 못해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는 거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교회 걱정 얘기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깨달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막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용서가 안 될 일이 용서가 돼요. 막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해결될 그 문제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든 자도 말이죠, 질병 걸린 사람도 아이고 그래 위로해주고 상담하고 그거 나중에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교회 소그룹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요새 와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한 30년 설교하고 28년째 제가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낸 건 다른 거 없다. 제가 경험상 보면 기도하고 말씀만 봐도 그걸 충만하게 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사무엘은 미스바에 제사장들과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나면서 블레셋 군대들이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단 말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겨야 삶이 이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삶에서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죠, 맨날 눈물 뿌려서 아이고 주님 저 잘못됐습니다 맨날 이런 것도 해야죠. 하나님 아이고 교회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그런 군대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미 승리한 자처럼, 이미 이긴 자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다 받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대요. 그런데 각각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고,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가장 크게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무엇으로 도와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란 말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일꾼일까? 제가 한 10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보면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이제 깨달아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이죠.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있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서서히 내려오니까 전쟁이 치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왼손을 붙잡고 하나는 오른손을 붙잡고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부흥할 때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천념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말이죠. 헬라파, 히브리파가 서로 갈라져 가지고 말이죠. 막 갈등합니다. 왜 헬라파만 쓰냐? 왜 히브리파만 도와주냐? 그러면서 막 갈등을 해요.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 했느냐?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섣부르게 말이죠. 어설프게 말이죠. 화해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 벽을 다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있다가 죽을 텐데 그 시간 교회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뻥 차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손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으로 갔어요. 가봤더니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말이죠. 목사님, 아니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길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기자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수백 명이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웅성웅성 하면서 말이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화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설교도 말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말로 어떻게 말이죠 감동시킬 수가 있나요?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장작불도 말이죠,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 꺼내놓으면 그 비실비실 그러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비실비실 그러는 것도 다 모아놓으면 말이죠, 거기에 불이 붙고 큰 화력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 싸우는 군인도 혼자서 전쟁터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이걸로 마칠게요. 15분 딱 하고 끝낼게요.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기도의 바구니를 채워주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 100번 1000번 들어야 기도 설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어디 좋은 설교 없나 기도에 대한 그 마음만 뜨거운 뿐이지, 하나님 앞에 목이 터지고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열릴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한 10분 통성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는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시간은 내 개인 기도가 아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질병, 또 교회, 나라와 민족, 또 이 지금 지진난 그런 터키에 거기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것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